니 잘하니까. 찬양할게요. 첫 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해야 돼 이제. 선생님과 잘 같이 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데도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구하며 집착으로 힘을 다하여 세상의 것을 가지려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힘을 다하지만 원치 않은 마음의 정욕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로 끌고 가는 저희 속사람을 보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푯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님 은혜로 채우셔서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없었던 수많은 죄들을 발견하고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비참함을 보며 그래서 바라볼 것은 예수님 뿐임을 알게 하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회복이 필요함을 알고 인정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생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지나온 잘못과 시간들을 바라보고 내일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책을 만들고 책임을 지는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을 생각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다시 뛰어갈 수 있는 열정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수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한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며 만들어갈 수 있는 참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대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일들 지나온 시간 속에 상처를 생각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복을 더하시며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이은방 담임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앞장 세우시고 목사님과 함께 새 일을 만들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힘을 다할 재직들이 세워지는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 화창한 날씨와 일정에 축복하셔서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가는 첫 시간이 되어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게 하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지 않도록 모든 일정이 복되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으로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어 듣지 못한 저희들 회개의 시간, 내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내일 취임식과 임직식이 있는데 서울에서 오겠다는 분들은 거의 다 취소가 돼가지고 많이 안 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식당도 예약을 했다가 서울 사람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른데 한 25명 정도 내려오긴 오는데 그래도 아무튼 철저하게 해서 지금 교회 가운데 확산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내일은 아무튼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마스크 벗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물도 마시려면 밖에 나가서 마시고 올 수 있도록 해서 철저하게 해서 정말 코로나 우리 안수사님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힘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잔치인데 좀 사람들이 많아야 은혜가 되는데 외부 손님들이 거의 우리 재직들도 보니까 다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리를 채워서 내일 임직식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믿음. 사라의 믿음. 오늘 우리가 사라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사라가 아무런 믿음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기대어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 옆에 배우자나 내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영향력은 있겠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은 있겠지만 옆 사람의 가족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야, 너 지금도 교회 열심히 다니냐? 그러니까 대답을 잘 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다녀. 나중에 천국 갈 때 꼭 붙어가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개인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라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나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떻다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가?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고요. 믿음은 나만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의 공식 4단계 아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한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면 어떤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체험이 있으면 좋죠. 확실한 믿음에 설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근거는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든든히 세워지고 거기에 체험이 더해지면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게 아니에요. 이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차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역시 말씀이에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또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또 흔들렸다가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므로 또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원래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갈대아 우르. 네, 오늘날로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다가 중간에 머물렀죠. 그게 어디라고 했죠? 하란이라고 했죠. 하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5세 때에 그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 붙잡고 살았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믿음 붙잡고 살았나요? 아니죠.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험한 꼴을 당하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방향을 잡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라고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서 자손이 나게 할 것이다. 너에게서 아들이 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25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 지나다 보면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작전을 짜서 하가를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그냥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100살이 되어서야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그냥 뛰어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의 성숙이 없다니까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성경의 분량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로 떼어놓고 시간을 떼어놓고 장소를 떼어놓고 내가 몇 장씩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이만큼씩 성경을 읽어 나가겠다. 저도 하루에 10장씩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장씩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10장씩 읽으려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저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창조를 보면 말씀이 선포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가시고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서 말씀을 따라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말씀은 어떤 건가 하면 더 나아가면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그게 말씀 자체에 대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보면 지금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90이잖아요. 90 먹은 할머니잖아요. 여러분 90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가. 그런데 너에게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이건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또 신체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90 넘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가?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졌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씀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누가 그 말씀을 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믿음에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얘기했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겠냐고요. 90 먹은 할머니에게 제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귀결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무슨 뜻인가요? 사가랴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자인 내 말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믿지 못하면 차라리 말 못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 없는 말을 하려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제한을 받고 중단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없는 말을 하려면 내가 믿음이 없다 생각하면 말을 않는 게 좋습니다. 벙어리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없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보면 벙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믿음 없이 하는 말들이 믿음의 일들을 방해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봐도 나는 요즘 믿음이 없다 그러면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방해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리고성 돌 때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성만 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내뱉으면, 믿음 없는 말 한마디만 내뱉으면 그게 다 전염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좁은 생각 속에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다 같이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전사가 떠나가니라. 이번엔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전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사가랴는 뭐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계산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 말씀이 우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오. 미쁨이라는 것은 신실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하심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살아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때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전처와 후처가 싸우고 또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아들이 쫓겨나고 나중에 보면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싸우는데 그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에게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났는가? 이제는 사라의 믿음의 결과는 결국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들 이삭을 91세 때 낳게 됩니다. 이건 뭐 기적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91세 된 할머니가 아들 이삭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90살이 넘어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좀 젊은 나이에 일찍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래야 누가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90세가 넘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힘과 노력과 어떤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90살이 넘어서 너희에게 아들을 준 게 누구냐?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거다. 내가 너에게 준 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다음에 그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바짝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도 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해결되면 우리는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방법이 없었어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안 된다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91살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일찍 줬으면 야 이거 우리가 낳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나이가 70이지만 아직도 건강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이 나에게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주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힘과 가능성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겸손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하나 달랑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왜 이 아들이 중요한가 하면요. 왜 이 아들이 귀중한가 하면요. 이 많은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그 이삭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막히는 일이 있고 길이 없을 때 낭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겨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화가의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미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대요.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래서 큼직한 도화지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물감으로 풍경화를 그리는데 이 아이가 너무 긴장했는지 잘못해서 물감이 하얀 도화지에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저거 역시 우리 방송 집사님은 대단해요. 저런 그림을 딱 찾아내셨네요. 저렇게 그림을 아름다운 풍경화에 그렸는데 잘못해가지고 너무 긴장해서 물감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실망해서 이를 어쩌면 좋을까? 이제 내일까지 그림 그려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화가예요. 화가인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더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도화지에 놀라운 풍경화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네, 그냥 자기는 잘못해서 점을 찍었다 생각했는데 그림을 망쳤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화가의 손에 그 붓이 들려지니까 아름다운 풍경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은 바위도 되고 나무 뿌리도 되고 줄기도 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망쳐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망쳐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해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내 인생 좀 망쳐놓은 것 같아요.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내가 좀 부족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망쳐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망쳐놓은 그런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풍경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도화지 가운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림을 잘 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돼서 거기에 그림도 잘못 그리고 자국도 번지고 여러 가지 잘못 그린 부분들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그렸다고 망쳐놓았다고 실망하지 말라고요. 그 망쳐놓은 거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으로 풍경화로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잘못 살았다고 지금 잘못 뛰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가운데서도 그것을 합력하여 잘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금요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듭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천배 만배로 복내려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성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디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은 찬양을 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짧지만 굵게 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담임 목사 취임식과 재직 임직식에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나의 믿음이 신실하신 아닙니다. 주님이실 내가 줄 예수를 믿습니다. 믿어야 전능하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창조자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시며 합니다. 기적을 내가 행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시고 합니다. 죽은 자도 아버지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앞에 하나님은 감독자로 서게 하여 신실하신 주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음을 아버지 갖게 믿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신 그 말씀의 아버지의 내용에 각자의 있는 것이 명령을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이여,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신뢰함에 말씀하여 아버지 주시고 믿음의 근거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에 역사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바로 나갈 수 나며 있도록 들음은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나느니라. 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 말씀에 따라 근거한 나아가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들음으로 말씀이 믿음이 생기고, 아버지 우리가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유는 말미암아 아버지 그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바로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갈 수 전지전능한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의 죽은 자도 흔들릴 살리시는 때마다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여 붙들게 하나님은 하여 신실하신 주시옵소서. 분이시기 약속의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붙들게 하나님을 하여 신뢰할 수 주옵소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늘 설득당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고집과 나의 아버지 아집과 나의 편견과 나의 신앙의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늘 설득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살아계신 갖게 하여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신뢰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훈련을 받는 믿습니다. 귀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늘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열심히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셨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담임 목사 취임식과 또 재직 임명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야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출입을 아버지 지켜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야훼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아버지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도 내일 아버지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취임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재직 임명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코 아버지 단 한 명도 아버지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며가며 건강한 모습으로 오며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이곳에 아버지 주님께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큰 소원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몸이 아프시면 아픈 자리에 문제와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 아픈 부에 손 얹어 싸우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고 내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야훼라고 말씀하여 싸우니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모든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우장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척추혈의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두통과 불면증과 노이로제와 우울증과 치매 증상, 어지러움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의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살아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